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밤낮 기도하고 추구해야 하는 제목,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Become like Jesus. 예수님 같이 되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명확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목표를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기에다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속과 담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 긍휼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 목표죠. 그 중에 특별히 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의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장차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주님의 의를 닮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고의 과업이죠. 우리가 해야 할.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 그 의에 대한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의가 뭐냐?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본문의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조금 생각하다가 정답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에게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대답이 확 갈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해진다, 혹은 정결케 된다, 계명을 순종한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개념들 가운데 분명히 이해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 righteousness라는 거죠.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의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도요,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그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 의를 구하는 것 못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나라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먼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면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이런 말을 함부로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할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 각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의에 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우리 행정간사에게 다음 주 주보해라 하고는 제목을 던져놔 놓고 제가 부흥 집회 갔다가 이걸 이제 하려고 앉았는데 저도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갈지 이거 막막 몇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시합니다. 아마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마침 이 어린이 부가 돼서 될지 모르겠는데 주목해봐요. 가만 보니 여러분의 머리가 절대로 어른들 머리보다 못하지 않더라고. 조금만 주목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의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이 그 마지막 시대에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로 이끌려면 자신이 먼저 의로워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찬양대 많은 소득을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물론 소득이 좋을수록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소득하고 의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면 어느 걸 잡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하나님의 의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게 같이 못 갈 때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내가 의를 구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판가름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구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8절에 그랬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보면 여기 의라는 뭐냐면 불의의 반대입니다. righteousness, 의는 unrighteousness, 불의의 반대고, 다른 말이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justice, 정의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의란 뭐냐 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의를 상 주시는 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의에 대하여 다윗에게 상을 주시는데 여기서 지금 의를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성경의 용례가 수백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의와 심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이 우리말 번역도 열심히 잘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패럴렐리즘, 다시 말하면 A가 A-이면 B는 B-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A와 B가 사실은 거의 같은 걸, A-B-가 같은 거예요. 이 동의 대꾸법이라 그래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그러니까 공의하고 정직하고 같은 겁니다. 심판하고 판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약을 해석하면 매우 쉬워요. 어떤 사람은 판결은 무슨 뜻이고 심판은 무슨 뜻이고 자꾸 그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시인이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게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이 대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와 심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를 본받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에 관한 성경의 용례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직장, 결혼, 자녀 양육, 무슨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에 있는 것보다 주로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딴 거 뭐 이럴까 뭐 이것만 생각한다. 의를 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프로톤,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거부터 먼저 해라. 근데 앞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 나라를 구한다. 바실레이아, 이건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 의미죠. 근데 그의 의를 구한다. 의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이거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던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말한 것처럼, 거듭거듭 밝힌 것처럼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방편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아의 세계, 사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영원한 거, 뭐 거룩한 거,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의는 doing the right thing,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옳은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거 언약 관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옳은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 말이에요. 의를 구하라.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의로운 행위란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 인간의 기준, 인간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세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양심대로 가면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실패했을 때에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친밀케 하는 모든 행위가 옳은 일이고 의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만들고 친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의가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주님은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법은 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사회의
가치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명절에 신문사 파송한 헬기가 우리 국토를 쫙 순회하면서 산에서 가족들이 때때 옷 입고 그리고 조상의 그 무덤을 찾아서 그 앞에 다 차리고 일제히 나란히 있어서 아름답게 절하고 하는 것을 미풍양속이라 해가지고 뭐 언론에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또 좀 보기도 좋아요. 솔직히 예뻐요. 그 아이들에게 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의한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말, 휴일, 영어로 홀리데이죠. 피곤한 심신을 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서 레저를 즐기고, 이거 뭐 현대인의 문화로 이미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다 마이카 시대에. 그래서 이 홀리데이, 휴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홀리데이, 안식일까지 까먹는 수가 많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매우 불의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양심이란 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양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뭐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지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은 이거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에게 보복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라고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이 기준이 달라요. 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모든 규정 안에서 살도록 요구받았지 않습니까? 열왕기와 역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 칭찬과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책망이 따라왔습니다. 전자의 경우 다윗의 길로 가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지 못할 경우는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손상시키고 깨버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들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이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 먼 변방에 떠돌아다니면서 장차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씨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약속의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한 죄인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은 세례 받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왜 세례 받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불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심지어는 거룩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가 되고 거룩이 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위대한 교리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온 영혼이 정말로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아서 마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의가 나타나는 수준에 대해 두 가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의는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두 가지 수준,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또 하나는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자가 되신다. 이 의식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난 자다. 이 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다. 이 의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어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개방해야 한다. 중생의 교리가 나에게 떨어질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개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항상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 굴러가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는 사탄이 나에게 네 가진 게 무슨 집사냐, 네 가진 게 무슨 교사가 될 수 있느냐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의가 되셨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관계에 있다. 그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입양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이 되었다. 이 소속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다시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불안에 떨지 아니하리라. 불안정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소속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손에 손잡고 내 지저분한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기분 좋고 기뻐하고 이 성화의 길에 달려가는 그런 자세.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식으로 사는 사람,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를 기꺼이 수납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약 공동체라 하면 교회를 말하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백성들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은 의외로 지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의가 나타나는 수준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 성도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손에 스크람 짜고 하나님 일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며 연약한 자를 세우고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주고 뒤에서 오는 사람을 끌어주는 이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들,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맡겨진 이 교사의 직분, 거기에 나는 아이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에게 다음 주일에 뭘 가르칠 것인가 준비하고, 이 자체가 의를 구하는 행위예요. 근데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아니고 자기 수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사랑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돈하고 의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내 이름을 좀 다른 사람이 좀 내고자 한다든지, 혹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 속에 있는 뭐를 좀 해결해 본다든지 말이죠. 외로움을 달래본다든지 말이죠. 뭐 삶의 의욕을 좀 가져보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이한 겁니다. 의로운 건 뭐냐? 언약 공동체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순수하고 결백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을 불러주든지 안 불러주든지 나는 주 앞에 감사하리라, 이 자세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가 나를 사례를 주든지 안 주든지 감사하리라. 목사가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칭찬해 주든지 말든지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요, 이 교회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태국에서 코끼리 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코끼리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보고 이래라 하면 탁, 앉아라, 서라, 울어라 하면 눈물 흘리고, 울지 마라 하면 절대 안 울고. 코끼리가 그랬어요. 조련사가 코끼리한테 너 절대 울면 안 된다 딱 시켜놔놓고는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눈물을 한 방울에도 흘리게 하면은 내가 $10,000을 주겠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있다 어떤 사람이 쑥 나왔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분이 누구냐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이 외국 여행 한번 해봐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태국 관광 여행을 오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원에 나와가지고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데, 자기가 개척교회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랍니다. 그 조련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예? 그래서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참, 당신 눈물 흘리니까 좋은데 이 무거운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해보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다가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마디 탁 쐈더랍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앞발 뒷발 막 다 들더래요. 조련사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했냐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내가 코끼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나하고 가서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하자. 이 교회 하는 게 쉬운 게 정말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교회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교사 여러분들 이해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구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구하는 우리 구역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됐는데 의를 구하는 축에도 못 들어가 버리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언약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해야 돼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로 만들어집니까? 존 러스키라의 책에 보면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이루는 게 뭐 철근이나 시멘트나 나무나 흙이나 기와나 벽돌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꿈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를 섞어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꿈을 담아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의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 아닙니까? 주님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타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타내야 할 의는 바로 이 사랑의 행위예요. 여러분,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들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의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김범희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차상위 계층은 대구에 얼마나? 3만 가정이 있대요. 3만 가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11조 하겠어. 3천 가정 내놓으시오. 그 가정 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반찬 나누기 시작했는데 죄송하지만 또 후원이 부족해서 지금 한 11조는 못합니다. 한 1,500 정도밖에 못해요. 이게 한 배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저 혹은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조선족들,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 대구에 700명 탈북자들, 전국적으로 25,000명 탈북자들이 지금 뭐 이 땅에 와서 정착을 못 해가지고 뭐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도와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의를 구한다? 나에게 다시 갚아줄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도저히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이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미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생각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수십 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너무 개교회주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옵니다마는 번영신학, 세속신학이 교회를 물들어, 번영신학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의라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것, doing the right thing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그 옳은 일을 하는데 훈련하고 연습하고 추구하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찬양 많이 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조금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 재판장을 불의하다 정죄했는데요. 왜 불의하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굳게 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의를 말하는 성경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박수가 말해 자꾸 막았다가 못하게 말씀을 막는 게 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흘리는 이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의로 인도합니다. 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겸손히 인정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주님이 나의 보상자요 주님이 나의 심판자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확실히 수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회의 모든 결정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철로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동력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까? 그 목표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밥 안 먹어도 좋고 막 이런 게 뭐 있어야 안 되겠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느냐고요. 아이고, 내 자식 저거 서울대 보내는 게 목표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고난주간이 오는구나. 3월 말 3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건데요. 요즘 보니까 우리가 별로 고난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고난이 없잖아요. 얼굴이 하얗고 얼마나 좋아요 다. 근데 고난주간에 이거 참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나 하다가 생각은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집회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그것을 하면 참 좋겠다. 진짜 오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탈북 난민과 북한 구원을 위한 고난주간 광장 연합 기도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했어요. 성시화 운동모ment 사무총장한테 전화해요. 장장로님 전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막 주셨는데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인원해서 그래서 대기총 회장님 설교시키고 성시화 본부장 격려사하고 그리고 뒷받침은 우리 탈북 난민 북한 구원 시민연대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월요일 모이니까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 말 전화를 해놔놓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딱 해놔놓고 보니까 이 설교가 쫙 풀리는 거예요. Doing the right thing,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 나라를 구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그 대열에 서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